오늘 같이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바꿀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성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도 정의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삶 또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 영성은 원래는 복음과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영성이고 영성은 복음이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분리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4세기의 어거스틴, 북아프리카의 그 히포에서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은 위대한 그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도 썼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고백록이라는 위대한 영성의 책을 썼습니다. 그때는 신학과 영성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면 그 영성이 깊었죠.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러한 삶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6세기였던 거예요. 중세 시대에 신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수도원 영성이 신학교에 분류가 되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메말라갑니다. 영성이 없어서. 그리고 그 수도원은 의지와 감정에 몰입을 하면서 복음과 분리된 의지와 감정에만 몰입된 그러한 수도원 영성을 만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신학과 영성이 분리가 되면서 우리의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큰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이 영성의 부분, 복음이 없는 신학교도 많죠. 복음이 있는 신학교라도 이 영성의 부분을 깊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훈련된 목회 지도자들이 태어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복음과 영성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은혜의 복음과 영성을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신학교가 할 수 없는 것, 어떤 기관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우리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너무나 교회 안에서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며 성령을 따라가는 삶,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영적인 영성의 훈련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월십이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하나의 빛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24시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 24시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이 영성의 삶을 통해서 이 월십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기도
가운데 비춰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의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 기도, 대표기도라든지 또 찬양할 때 고백을 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헌금을 한다든지 반주를 한다든지 또 예배 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영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어떤 영성의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승리하는 의인인 아브라함과 패배하는 의인인 롯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롯이 패배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복음 안에 깊이 머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인데도 패배했다는 것이죠. 즉 의인이라는 그 진리 안에 깊이 머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 깊이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롯은 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왜냐하면 믿음이 자랄 시간들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는 질적이고 양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 한번 주님을 만나는데 깊이 만나,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질적으로도 물론 주님과 깊이 만나지만 우리는 주님과 깊이, 양적으로도 주님과 깊이 터치하는,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롯은 이 둘 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안목을 따라 살면서 패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또한 롯의 그 패배한 삶은 타산지석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롯은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갔고, 그곳에서 가장 큰 고통,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롯은 가장 큰 고통, 즉 주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삶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롯이 잡혀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롯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잡혀갔습니다. 재물도 같이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 가장 북쪽에 있는 단까지 잡혀갔죠. 단까지 318명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까닭으로 인하여 내 왕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4개의 그 연합국에 의해서 잡혀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싸웠습니다. 롯도 의인이고 아브라함도 의인인데 여러분은 어떤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누군가가 잡혀가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구원해 주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늘 구출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늘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충만한 가운데 있다가 넘어지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기도하고 구원해 주는 의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것이 의였어요. 아브라함의 의였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의는 자기 자신에게만 고여 있는 의는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자각에 이르는 의입니다.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영성이 깊어지면 결코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그것은 그 영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그럴지라도 영성이 깊어질수록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나의 형제 자매가 하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산 형제 자매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에 속한 한 몸을 이루었다는 영성 속에 깊이 잠기면서 롯이 잡혀갔을 때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318명의 훈련된 자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영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내 형제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는 의의입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했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부와 모든 것을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롯도 찾아오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은 빼앗았던 재산까지 다 아브라함이 되찾아옵니다. 자, 이때 롯은 구원을 경험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늘 패배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지. 이제 주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아브라함이 있던 그 높은 산, 신선한 복음의 바람이 부는 그 산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산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구원을 받고서 단으로부터 구출을 받고서도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참 제 마음의 안타까움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살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롯을 구출하고 돌아왔을 때 큰 전쟁이 있었죠. 얼마나 멀리까지 갔다 왔습니까? 318명이나 되는. 승리는 했지만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승리한 것은 내가 잘나서지,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승리한 후이지만, 영적으로 승리한 후이지만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또 감정도 다 소모되어 바닥이 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승리했다고 높아져 있을 때에도 죄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쳐 있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고 화를 내서 우리로 하여금 화를 내서 말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그렇죠. 평정심을 유지하다가도 몸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어떠한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는 화를 내고 또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했을 때 그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내서 이렇게 대하게 되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100번 잘 참다가도 우리가 한 번 이렇게 화를 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이 마음에 분주함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막 화가 있으면 절대로 그대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임재 묵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딱 멈추세요.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호흡을 하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자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경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화를 내고 부족한 자로 인하여 생각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화가 이제 잠잠해지면서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이 진권자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자녀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할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아니 아빠의 권위에 대항해? 아니 나도 힘들었는데 나를 위로해 주지는 않을 망정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선악과 따먹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면 나의 모든 것이 생각까지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나에게 그럴까? 이해를 하려고 하고 컴패션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걸 말하게 하는 거죠. 스팀이 꽉 차 있으면 터져버립니다. 그죠? 거기다가 공격해버리면 그 아이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스팀이 압력으로 인해 터져버리지 않고 릴리스 되는 거예요. 자유함과 치유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해하고 그 고통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나의 화도 잦아들고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임재 묵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인도되고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즉 성찬을 받습니다. 롯을 구출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이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멜기세덱이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뭔가를 준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것처럼 지친 나에게 영적으로 고갈된 나에게 생명의 떡을 받으면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 이렇게 고백하죠.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멜기세덱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장면을 유심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은 결코 어제의 축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축복받았다고 어제 축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축복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승리로 이끄는 믿음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 축복하십시오. 계속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순간순간.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자신만만해. 어제 승리했으니까 또 어제까지 승리했으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닙니다. 그 틈을 사단은 노리는 것이죠. 오늘 새로운 유혹이 오고 새로운 도전이 오고 그때 여러분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예수님도 많은 사역을 하고 그날 저녁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깊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새로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늘 새로운 축복과 임재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힘을 충전하고 회복이 되고 그 힘으로 했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이것이 실패와 유혹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 이 시간,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인재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다른 때가 아닌 이때 나타나셨을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지쳐 있을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성찬을 주시면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계시와 그 생명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이때가 바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때였기 때문이죠. 멜기세덱으로부터 성찬을 받고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사건이 소돔 왕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당하기 전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소돔 왕이 지친 아브라함을 혹은 또 교만할 수도 있는 아브라함을 유혹하고자 할 때였고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영혼을 충전시켜 주셨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의로 충전합니다. 이 승리가 주님의 승리이며 주님의 승리를 의지하면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것임을 선포하는 성찬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네. 그래서 성찬은 슬프기만 한 예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승리를 외치는 기쁨과 찬송의 시간이죠. 이 충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유혹을 이제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소돔 왕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똑같은 삶의 유혹이 참 많이도 다가올 것입니다. 매일 아마 다가올걸요. 자, 소돔 왕의 유혹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것이 어떻게 유혹인가? 맥락은 그렇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소돔 왕은 롯을 유혹했듯이 아브라함을 물질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앞서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이심을 그때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며 소돔 왕의 뇌물을 거절합니다. 소돔 왕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는 것은 일종의 뇌물입니다.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 주는 그 전리품의 그 물질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더라도 나를 정말로 축복해 주시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아브라함은 성찬을 통해서 그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금과 보석과 전리품의 이 뇌물이 무슨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다가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아무리 큰 그러한 이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사람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축복해 주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아요. 이 세상에 있는 메디슨, 약들처럼. 이 세상의 약은 모든 게 다 부작용 없는 약이 없죠.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을 해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포도주와 같은 이 아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최고의 나에게 주신 선물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눈에 보이는 안목을 따라서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를 어찌어찌해서 축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성찬의 주체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뇌물이라는 분별이 서거나 그것이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는 이득이라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분별이 서면 아브라함처럼 그 뇌물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아름다운 선한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모두를 아름답고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영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밤에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됩니다. 그것 아니어도 주님께서 나를 부족함 없이 축복하신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라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11조는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아브라함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계시이자 특권이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특권이며 하나님은 그 계시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적인 원리이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한 말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것은 이 전리품 중에 아무것도 안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가지지 않겠다. 소돔 왕이 어떤 소문을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냐면, 왜냐하면 소돔 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이 물질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줘놓고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축복했다. 내가 이 사람을 흥하게 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소돔 왕이죠. 아브라함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뇌물을 줄 때 아브라함은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내면을 분별했던 것이죠. 소돔 왕이 나를 부하게 만들었다고 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은 아브라함의 이 깊은 그 층 내면 더 밑에 있는 의식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하게 될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래서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돔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만방에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불행하게도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자 늘 아브라함과 같이 다녔죠. 갈대아 울에서 떠날 때부터.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아브라함은 높은 산에 거하게 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자 늘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롯은 축복을 받았던, 시쳇말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떡고물을 먹고 살았던 것이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롯은 그의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렸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를 더 의지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는 자신의 삶의 나침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미래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마치 주님의 말씀은 걸어갈 때 모든 것이 어둡고 이 발 위에 불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발 앞만 비췄어요.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는 편협한 삶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왜 이러냐 하면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캄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그 길을 하나하나 비춰가는 이 삶이 복음 안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를 모든 것을 알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께 의지하며 그에게 묻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불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안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롯은 이렇게 흔들렸지만 아브라함은 폭풍 속에서도 그의 나침판은 늘 북쪽을 향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나침판을 롯이 잃어버리자 롯은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나침판이 흔들려 버리니까,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니까 롯은 혼과 육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롯은 나침판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소돔 성의 모든 어두운 문화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롯의 무너진 것을, 패배한 롯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빠져나올 때였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무너질 때 롯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롯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 둘이가 있었습니다. 다 결혼했습니다. 나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위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나오지 않고 결국 죽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딸들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이 빠져나온 뒤에 두 딸이 서로 그들의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중대한 회의를 합니다. 이제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남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 딸이 최선의 그들의 지혜로 고안해낸 지혜가 무엇입니까? 결혼할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맺자. 그리고 자녀를 낳자. 이게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늘 젖어있던 사고방식이 그렇게 나온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자연스러웠으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주님과의 관계, 오늘의 주님과의 그 가까움, 그 묵상이 그때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이렇게 차올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차드 포스트의 저번 주에 얘기했던 영적 훈련과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입이 우리가 이 입을 절제 못하죠. 절대 말 안 해야지. 절대 말 안 한다. 오늘은 좋은 말만 한다. 이렇게 해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책. 그냥 그것은 그 입이 그걸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입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영성이 입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상처 주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말을 건네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상의 영성이 고갈된 것이에요. 불쌍해요. 연민으로 바라봐야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성의 희생자예요. 하지만 영성이 깊은 사람은 결코 그 말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하죠.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면서 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또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바로 비판하지 않고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 이유가 그 고통이든지 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내면의 거대한 거목과 같은 영성의 그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와도 대서양의 먹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를 힘들고 나를 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선하심의 영성의 바다에 그 먹물이 확 녹아져 버리는 것이죠. 크게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이 잔에 있는 이 찰랑찰랑한 물처럼 이 먹물이 하나 떨어지면 전체를 검게 만들죠. 이것이 보통의 그 기독교인의 영성이에요. 나한테 한마디 욕하고 나를 찌르면 그냥 내 모든 영혼이 검게 물들어 버려요. 그게 전념이 되어서.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이 임재 묵상 속에서 계속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영성이 깊이 있는 거대한 바다가 되면 먹물이 하나 떨어져도 보이지 않는데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상처 있고 고통받는 자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찌르고 막 욕을 하지만 결국 내 안에 있는 거대한 그 평화의 맛을 보고 여기 안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거대한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를 하자는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세리와 창녀와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물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대한 평화의 바다였기 때문에 세리들과 그 창녀의 입이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예수님 오늘 섹시한데 막 이랬겠죠. 그보다 더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유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 나와 함께 관계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거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임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꾸만 경험되어지면서 그 어둠이 평화의 물들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야,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독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쉽지는 물론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딸이 했던 말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것이 나침반을 잃은 롯 아래에서 양육받은 두 딸의 사고 체계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님의 인재 없이 말씀 없이 그 땅의 가치관과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온 결과입니다. 두 딸은 결국 아버지와 동침하여 큰 딸은 누구를 낳았습니다. 모압을 낳고 둘째 딸은 베야민을 낳습니다. 모압이라고 암몬으로 알려진 베야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고 또 이방 문화를 양산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민족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의인이 이렇게 패배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나침판을 잃어버린 방황 속에서 괴로운 자가 있다면 주님을 멀리 떠난 것을 돌이켜 이제 다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난 삶은 그 어떤 삶이라도 패배하는 삶입니다. 그가 우리나라의 재벌 1위이더라도 주님을 떠난 삶이라면 가치 없는 삶입니다. 주님은 그 삶은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난 삶은 어떠한 삶이라도 패배하는 삶이다. 가짜 삶입니다. 훅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곡식의 껍질과 같습니다.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짜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모든 복음과 영성이 계시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아시겠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롯은 삼촌의 믿음 위에 편승한 삶을 살았습니다. 롯은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롯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삼촌의 관대함을 누릴 뿐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의 믿음에 기댄 시기를 지나 이제 점점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든든히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또 떠나보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롯이 패배했던 이유를 반추 삼아 이제 그 자신의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의 삶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니까 나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라는 이 고백을 자녀가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롯은 주님의 임재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18장과 19장이 비교가 되는데 하나님이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롯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천사의 숫자가 틀려요. 그것이 임재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는 셋이 나옵니다. 천사가. 그런데 롯을 찾아갈 때는 둘밖에 등장 안 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천사 셋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천사는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됐죠.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장막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대조가 됩니다. 자, 롯을 찾아갈 때는 달랐어요.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찾아가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천사 둘만 등장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둘밖에 없습니다. 한 분이 없어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며 가장 비참한 삶인 거예요. 롯의 현 주소를 말합니다. 주님은 롯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함의는 뭐냐? 마치 주님이 롯을 안 찾아간 것처럼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체는 뭐냐면 롯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롯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자기의 지혜와 생각대로 했지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롯이 두 천사를 맞이한 곳은 어디? 소돔 성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이라고 되어 있고 롯은 소돔 성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문이라는 것은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려고 하죠.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먼저 장로 10명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문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인 거예요. 지도자들. 지금 룻은 소돔성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소돔성의 모든 어둠과 악한 문화를 주도해가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지금.
소돔성의 악한 문화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납치로부터 구출해서 데리고 왔을 때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그때 유혹했죠. 아브라함이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탁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옆에 있는 롯. 쟤를 데리고 오면 나도 아브라함의 뭔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에 대한 유혹이 실패하자 소돔 왕은 롯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소돔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그룹에 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도 늘 그 세상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의 현실인 것이죠. 이처럼 소돔 왕은 롯을 지도자 그룹에 편입시켰고 이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롯이 이 부하고 고귀한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것을 알고 롯을 소돔의 지도자 그룹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채용할 때도 저 청년이 우리 사장의 조카다. 그럼 채용하죠. 실력도 없고 회사에서 내건 그 기준에 미흡하는데도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하죠. 이것이 세상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인사를 담당하거나 회사의 지도자거나 또 하나의 리더 그룹이라면 이런 소돔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롯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소돔 왕이 따르는 소돔 왕은 모든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말하죠.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사기를 칠 필요도 없고 거짓을 꾸미지 않아도 되고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 안에서 의로운 우리를 직접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롯을 데리고 오면 그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뭔가 이득을 얻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된 우리를 직접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선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죠. 돈으로 다른 무언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을 가지면 모든 나의 욕망을 가릴 수 있거든요. 고통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그 고통을 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가려서 소비나 향락이나 이런 걸로 자꾸 가려서 어느 날 그 고통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자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폭발해서 모든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돈이라는 것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적당한 선이 가장 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그 안에서 나의 내면을 발견하고 그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비추어서 떠나보내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꾸 떠나보내면서 그 고통이 차오르지 않게 되는, 그 압력이 차오르지 않게 해야 되는, 자꾸 떠나보내면서 나의 이 영성의 바다를 깊은 그리스도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있고 건강도 살 수 있고 좋은 관계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억만장자가 된 후에 깨닫게 되죠.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돈을 추구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던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복음의 높은 산 위에서 신선하고 웃음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맞이하죠. 근데 그 세 사람이 나타난 곳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들이란 표현은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고 영접하는데 아브라함이 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수리 마을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임재한 세 천사, 그 중에 한 분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늘 아브라함은 그 상수리 나무를 대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임재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 내년에 출산할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들은 주님께 떡을 드렸습니다. 아내 사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식사를 준비하고 많은 웃음꽃이 그곳에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를 가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뒤에서 살 몰래 듣죠. 그리고 웃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웃었지? 사라는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불신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꼭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러죠. 내년에 내가 좋은 노트북 하나 사줄게. 그러면 아들이 에이 막 비씩 웃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뭔가 다정하고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의 그런 어떤 다정다감한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라가 그렇게 믿지 않고 비씩 웃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의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사라는 믿음으로 자기가 자기 나이에 잉태할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속에는 웃었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깊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 제가 보는 그 읽을 때에 저에게 드는 마음은 하나님의 이삭을 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것은 사라의 기쁨이에요. 기쁨. 정말 이런.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보면 주님이 임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너에게 내년에 아들을 줄 것이다 했을 때 사라는 웃고 그 모든 임재의 자리가 기쁨으로 웃음으로 충만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임재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임재 묵상 가운데 있으면 영과 혼과 육이 온통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중세에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우울한 그림으로 해서 뒤에 이렇게 아우라가 있고 그런 그림이 있죠. 그것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물론 그것을 이렇게 깊이 묵상 저도 합니다. 그것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뚫고 이면에 있는 주님의 기쁨이 막 느껴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임재 묵상은 지금 여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선하심의 성품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처럼 우리가 대면해서 만난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죠. 이제 주님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임재 묵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흘려받는 거예요. 주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내 안에 흘러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내가 이런저런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평화가 내 안에 막 차오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주님에게 속한 모든 성품을 우리는 임재 묵상 가운데 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져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원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만지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만지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대로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유대인을 향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받고 주님의 임재가 오늘 있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낙심한 사람일지라도 묵상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면 정말 이 예언이 현재가 됩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그저 비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만나자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생생한 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가 하늘을 가르며 지나가는 세 마리의 하얀 새를 저는 올려다보고 그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감탄하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횡단보도 신호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빨리 건너가는 것보다 이 순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고 싶었어요. 그 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쭉 따라가면서 그 한 마리의 새도 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 새들을 지키고 계신 주님의 의로운 손을 찬양하는 거죠. 하물며 그 새도 내가 돌보는데 너희의 인생이겠느냐.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확신의 마음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찬양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알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의 조명으로 퍼뜩 깨닫는 날이 오죠.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데도 참 이까지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때가 오죠. 그래서 나의 온몸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임재 묵상은 끝은 항상 감사로 끝나요. 나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다 이루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맨 끝은 어떻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롭게 은혜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응답은 감사예요. 감사.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이 나라는 연결성을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을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죠. 내가 발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우리 회중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한 자각 속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이원론에 강하죠.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분리된 존재. 근원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찌르는 거예요. 나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 사람이 나와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존재라는 이러한 믿음 속에 있으면 나의 생각이 틀려지죠. 반응이 틀려집니다. 또한 뭡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외치면서 달려나갔죠. 그런데 진정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발을 사랑한다고 했고 내 손을 막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진정으로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응원하는 것이 결국은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남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공허한 이유는 나 자신을 진실로 용서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처럼?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돌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로 거대한 바다를 만들면 그것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밖으로 내달렸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구약 시대 때 주신 말씀.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의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산상수훈은 구약적 구도 속에서 주님이 구약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가운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야. 그걸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서 완성되는 그 통치의 나라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하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십자가를 관통하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옵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구나. 율법의 마침으로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외부로 향하는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마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믿음과 깨달음 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구 저 먼 곳까지 여행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 사실은 그 깊은 곳에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메우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압니다. 내가 어디에 가지 않아도, 먼 곳을 여행하지 않아도 내 안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골방에 있더라도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여행 갔다고 해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무너뜨리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그것이 외형적인 게 무너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복제 부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이 교회가 불타고 없어져도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구나. 그것이 그 고백이에요. 나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야 출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출산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비가 될 때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즉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자꾸만 가야 아버지의 집을 향해야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제일 첫 자가 브레시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하에레츠라는 7개의 창세기 1장 1절의 제일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합니까? 베트, 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집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의 피로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안식하십시오. 안식하면 성령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사랑이 차오르고 기쁨이 차오르고 평화가 차오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전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빛입니다. 어둠 속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벌방에 가서도 막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면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세요. 어디에 가서든. 감옥에 있더라도 간수가 그 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차오르는 인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성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 주신 말씀을 침묵 속에 기도하며 한 1분 정도 잠시 침묵 속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참 익숙하지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잠잠히 발견하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마음속으로 화답하는 침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 기도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믿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재 속에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더 깊은 묵상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임을 알게 하옵소서. 너희는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초라하게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에 권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에 권세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나 세상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 어려워하며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묶지 못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 눈물 짓고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을 향한 계시 속에 드린 이 헌금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를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원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